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금난교회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주시는데요. 이 육신의 가족은 출생과 또 결혼을 통해서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은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가장 사랑의 대상자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이 바로 육신의 가족이 모인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만큼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얼만큼 여러분 기뻐하고 얼만큼 여러분 행복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육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이지 우리의 육신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랑의 이 공동체인 육신의 공동체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가족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의 가족입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처음 만드신 이 가정에 두 형제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큰형이 작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가정공동체에서부터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벨 대신에 이 집에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낳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는데, 또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노아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는 다르게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 노아는 아들 함과 야벳과 셋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이 오늘날 인류의 인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아름다운 가정 한 가정을 들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본을 뱉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원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었던 가정입니다.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생기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왕을 쿠데타 일으켜서 몰아내기도 하고, 아버지 다윗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몰아내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은 어떠한 가족입니까? 어떤 가정은 혈통으로는
육신의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족들의 사랑이, 가정에서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많은 가정에 갈등과 우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가정의 우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가족은 때로는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이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서 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보다는 가족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위기를 맞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평생 이런 말씀도 있을까 하고 말씀을 들어보진 못하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예수님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은 예수의 가족,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도 그와 그 가정에서 함께 자란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말씀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의 가족,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예수의 육신의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다니면서 예수는 미쳤다고, 예수는 귀신 들렸다고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의 이 가족 식구들이 들려오는 이 소식은 아무리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예수는 미친 사람이라고,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헛된 소문에 의해서 가족의 식구들은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미쳤는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예수의 모친과 그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온 것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헛된 소문을 듣고 예수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에만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예수의 가족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랬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구세주였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육신의 가족에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과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붕에서 한 식구로 살아가지만은 어떤 식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구는 육적으로 살아가면 육적인 그런 식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육신의 가족은 늘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것,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외박합니다. 갈등을 조장합니다. 어떤 가족은 육신의 가족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집이 있고 어떤 가족은 혈통적으로 결혼해서 육신적인 가족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 해답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잠깐 있는 사람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나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육신의 가족들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의 관계가 아닌 하늘에 속한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고,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라고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예수의 가족인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인생의 구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주님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족은 예수로 맺어지는 가족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은 예수를 통해서 맺어지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과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육신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저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한 자녀예요. 우리 금난의 오은 식구들은 한 식구요, 한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여러 조건들이 있었을 때 너희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 너는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된다, 무슨 선행을 해야 된다, 자선을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가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상한 심령들이 우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끼치지 못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가 아니라 그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가족이 되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조건을 세상에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모든 것 다 하다가도 말씀 듣는 시간에는 아주 여러분 집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종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말씀을 통해서 구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자신의 의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실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금난의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2년 동안 목회를 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지가 않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음이 굳어져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에 가서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란노에 가서 말씀을 2년 동안 전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막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하다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풍성하여 세력을 얻었다. 세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군사 세력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니까 크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장과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내 방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인크리지 시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면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모친과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냐. 여러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져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말씀을 듣고 이제는 구원받아서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는 가족이 돼서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가족이 되어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요, 그냥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잖아요. 결혼해서 남편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남편 돼요. 그냥 결혼만 하면 남편 돼요. 근데 남편 된 거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내는 남편 된 사람을 좋아할까요?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남편으로서, 남편 구실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냥 결혼해갖고 난 남편이요, 남편만 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멍청한 여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 구실을 해주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지. 여자들만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여자가 아내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로서 살아가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하면요, 입사를 하잖아요.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럼 취직된 사람으로 그럼 끝입니까? 취직하면 그 직장에, 그 회사에 회사원으로 취직된 사람으로서 해줘야,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취직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난의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가족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가족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믿음, 또 성령, 은혜 다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으로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족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예수의 가족이 되었을까?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라 예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란 너무 힘든 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의 가족들은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예수의 모친이요 동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함 속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행하고,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남편과 아내의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로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들이 금난교회에 등록하면 금난교회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멤버로서 속한 것이 아니라 멤버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멤버로서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금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예수의 공동체고 예수의 가족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목적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가정과 사업장과 학교나 어디서든지 교회든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해.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뭘까? 어떤 분은 아유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겠네. 신앙생활 잠깐 방학해야 되겠네. 이게 아버지의 뜻이네.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분노함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이게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네. 아버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분명해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랑,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며 아니요 거룩케 하려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거든요. 그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의 식구로 예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그러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기뻐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춤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받은 그 은혜가 감격하고 좋아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다음에 뭐냐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다 하고 할 짓 다 하면서 성질내고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합니다. 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악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향하여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은 이 가족에게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사랑하실까요? 안 가실까요? 물어보나 많아요.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찾아오세요. 상한 심령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병든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더 고난받고 힘들어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쓰러질 때도 주님은 왜? 예수의 가족이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족이니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올 때는 언제 찾아오느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식구들끼리 모일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때로는 멤버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은 그 예배 중에 주님이 안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예배 중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상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찾아오셔서 그냥 어떻게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통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기도하길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와 위로와 쉼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난교회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난교회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한 식구가 되게 하셔서 예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